17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입니다. 10명의 환자를 고쳐주시는 참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이 나환자, 이 문둥병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참 고통의 병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저주병이라도 하고 또 이 병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가족에서부터 격리가 돼야 되고 또 그 사회 환경에서부터 격리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을 가리고 자기가 부정하다 하는 그런 그 외침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그리고 한때 소망을 가졌지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그 불행한 인생이 나환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절망에 있는 그 나환자 10명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받은 10명의 환자 가운데 단 한 사람, 그것도 이방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와서 엎드려서 사례를 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감사했다는 표현이거든요. 주님이 광경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 말고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의 이 탄식은 무뎌진 우리 인생의 감각, 정말 마땅히 구원의 간격을 담고 내가 나됨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끌어안고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걸음이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나 같은 인생을 이처럼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로마서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세상적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무엇으로 정말 분별하기를 원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 적어도 오늘 우린 예배 때마다, 여러분 새벽 기도고 낮 예배고 수요 저녁이고 이런 교회 안에 공예배를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의 그렇게 드려지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가. 이 부족한 것도 주일날 예배를 여러 번 섬기지만 늘 고독합니다. 두렵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져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의 삶의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리고 내 안에 절망과 좌절이 있다면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내 안에 철저하게 오만과 거짓 것들 그리고 부패와 자기 의가 드러난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다 그 뜻이 모아졌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참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번에 멕시코 월드컵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멕시코의 월드컵 개막식 때 우리 한국 자매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 그것은 세계적인 큰 이슈를 받기에 충분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재라는 자매인데 이런 작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넘어져도 나는 또 다시 일어나. 이게 세계 모든 개막식을 관람했던 사람들이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자매나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사람은 이 곡을 그들이 그냥 나와 부른 게 아닙니다. 주최 측에서 고르고 또 골라서 이 정말 이 멕시코 월드컵의 상징에 부합되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두 사람을 택했습니다. 또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자매가 간증하는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의 특징은 감사가 사라져갑니다. 우리의 언어의 감사가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내 의가 자꾸 나를 포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앞에 살지 못하는 아픔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단지 어떤 열매를 수확해 가지고 드렸던
오늘 그런 의미만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절기 때 돈 몇 푼 물론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감사. 지나온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해야 됩니다. 말세 때가 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자기 의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말을 하지만 자기 삶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붙잡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도, 내가 고통 속에도, 옛날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서 순서를 맡으셨습니다. 의사 선생은 나가지 말라는데도 당신의 순서라고 정말 여기 와서 호흡을 못 얻어가면서 했던 우리 교회가 참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예배 한 번에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한 번 설교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삼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가 모든 것을 안정된 그런 자리에서 결코 이 찬양한 이 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주님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 25절 상반절의 표현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평생은 원수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6.25 전쟁 76년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우리 교단에 70교회 넘는 우리 교회들이 많이 나눴지만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정말 서너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초량교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피난 나간 목사님들, 장로님들 초량교회에서 좀 모여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그 유명한 한상동 목사님 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고도 치루었죠. 박윤선 박사님, 이런 일단이 250여 명의 목회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통곡을 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살려달라, 나를 회복시켜달라, 그런 유의 기도가 아니라 신사참배한 것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살려고 양떼들 버려두고 저 남쪽까지 그냥 죽어라 내려왔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목회자들 부끄럽겠어요. 회개합니다. 일주일 시간이었는데 2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초량교회 그 눈물의 기도가 인천 상륙작전, 기도가 끝날 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리고 저 낙동강의 방어전선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9.28 수복에 대한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산당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자포자기하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적인 신앙을 우리가 좀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할 때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에요. 어릴 때 그는 정말 집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양떼나 지키는, 그리고 조금 성장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과정 속에 저 전쟁터를 봤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쟁을 초토화시켰던, 그럴 때 다윗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참으로 너는 내게 창과 검으로 달려오지만 나는 너가 참으로 무시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얼마나 오해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왕궁을 쫓겨나서 10년이 넘는 가장 피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뭐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될 만큼 그런 미래가 있는 청년인데 모든 세상 그의 사족을 다 묶어놨습니다. 광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울었어요.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사울은 집요스럽게 나라의 정치를 해야 될 것이지,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나라의 서민들이 복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걸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군대를 이끌어서 이잡듯 유대 광야를 다 뒤집어놨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어느 날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에 투항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당시에 아기스라는 왕인데 입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아귀적거리니까, 아니 저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장수 다윗이 맞는가? 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보존했던 성경의 자료가 나옵니다. 그가 겨우 나라를 평정해서 두 동강의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년에 이제 정책 안정을 갖고 뭔가 좀 제법 자기 인생에 노년을 보내려고 했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왕의 자리를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늙음하게 광야를 또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도 딱 한마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뭐가 잘 돼서, 뭐가 응답이 돼서, 뭐가 변화가 돼서 불렀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환경이 정말 절망의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덮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나요? 정말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살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여기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소망을 끌어안고 우리가 당당히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직면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도대체 이게 만용입니까? 객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을 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봅니다. 자,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4절의 이 선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절망의 그 골짜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좌절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식구 여러분, 이제 6월 1년 딱 반을 지났는데 내 심령이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내 삶의 잔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지,
우리는 한번 이런 삶을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요? 오늘 여기에 다윗은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참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항상 그분의 주어는 나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격이 아닙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실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말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시고, 이 상은 여러분 어떤 그 마라톤을 해서 또는 월드컵에서 1등해서 받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밥상입니다. 밥상 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터의 흙먼지 속에서 급하게 먹는 이와 같은 주먹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꼬락서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왕의 잔치에 나를 초대시켜 주신 거예요. 격식 있는, 그래서 대접을 받는 풍성한 이 식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당장 도망치거나 칼을 빼들여야 될 그런 일촉즉발이라 그러나요? 그런 위기 한복판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다윗, 너 그 환경이 두렵지? 내가 있잖아. 앉혀놓으십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너무 크면 어디 앉아도 좌불 안서 듣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모임에 그냥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을 앉혀놓으십니다. 다윗 다른 게 아닙니다. 평안히 먹을 수 있도록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들이 기가 막힌 거요.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다윗을 앉혀놓고 그 고난과 환경과 절망의 한복판에 겸상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함부로 달겨들겠어요? 우리 신앙에 거듭난 구원의 자녀는 바로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환경에 민감해요. 뭐 조금 잃어버리면 죽어요. 뭐 좀 내 의가 안 되면 막 화를 펄펄 내고 그래요. 그러나 은혜 앞에서 선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응답자요, 저분이 해결자요, 저분이 치료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뿐만 아니에요. 5절 중반에 따라합시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머리를 기름 붓는 이것은 우리가 구약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 문화에 보면 거친 광야에서 걸어온 사람들 보십시오. 그 손님의 머리에다가 향기로운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최고의 귀빈으로, BBBBIP, 최고의 귀빈으로 나를 그렇게 삼는, 요즘 말로 말하면 환대의 절정 아니겠어요? 다윗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사방에 원수들이 뽀글뽀글합니다. 숨이 턱 밑에까지 차오르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세상의 눈을 보면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도망자 같은 패배자인 나 같은 인생, 만왕의 왕이 다가오셔서 당신의 잔치상의 가장 귀한 자리에 다윗을 앉혀 놓으십니다.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왕 같은 존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은 나를 희한찬하게 보고 나를 우습게 봐도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왕 같은 존재야. 그리고 그 향기로운 기름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다윗 목동 시절이 있었잖아요. 양을 치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은 잘 알아요. 양은 여름이 되면 이 파리나 해충 때문에 양들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이것에 놓여지게 되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들은 양의 머리와 코에 감람나무, 이 종려나무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바르면 해충이 꼬이질 않습니다. 광야에 거친 덤불에서 긁혀 찍혀진 상처 있잖아요. 그 기름을 발라주면 매끄럽게 이 기름이 치료의 재료가 됩니다. 고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쉽지 않은 자리에 있어.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이 이토록 차고 넘치는 과분한 그런 존귀한 모습 앞에 오늘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만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러 나온 것도 아니요, 목사 보러 나온 것도 아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 만족이 없이 그냥 빈잔으로 왔다가 빈잔이 깨진 잔으로 나간다면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맡긴 사명, 목사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장로 그게 사명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열차를 탔습니다. 몇 명의 원로 목사님들이 전도를 계속하는데요. 미쳐 있어요. 전도. 여러분 한 주간에 전도하셨나요? 내가 만난 예수 그들을 전하셨나요? 저는 우리 통역자도 알 겁니다. 제 필드가 그렇게 넓지 않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교회에 어떻게 빈자리가 채워집니까? 말로만 하면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변화는 여러분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전도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에게 부탁한 것이 목사들하고 만든 거 아니에요. 장로들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을 맡겨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학력불문, 연령불문, 환경불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수가 여인처럼 인생의 오만 작가지를 쓸어안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예수 만나니까 물덩이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천대하고 괄시하는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그들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도 추스리기 힘들어하시고 목장도 추스리기 힘들어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온 땅에 펼쳐나가기를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은 알아요. 양떼들이 해충을 가시던 불에 엉키게 되면 그대로 상처가 터져서 그리고 벌레가 들끓어서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만 놔둬 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밀가루도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이겨낼 체간이 뭐가 있겠어? 유혹의 바다는 우리 청년들이 왜 요즘에 마약에 그렇게 손을 내는지 아세요? 왜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셨는데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부어 주시었는데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좀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에 돌아갑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몇 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뒤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편하지 않아요. 은혜 앞에 서질 않아요. 그냥 뭐 좀 가기게 되면 얼굴이 푹
어두운 죽상이 돼가지고 그야 하나님 나를 좀 이 예배 시간에 살려주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내 잔이 좀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내 머리에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부으셨다. 이건 여러분 유명한 향수를 목에 조금 뿌려가지고 향을 내는 그게 아니에요. 부으셨다는 말은 차고 넘치게 쏟아주시는 상태, 흘러 넘치게 하는 이 구약엔 디샨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조그마한 펌프에 향을 담아가지고 톡톡 쏘아가지고 냄새를, 그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게 흘러 넘치는 그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폭우가 쏟아질 때 바깥에 나가본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간 우산이 소용이 있나요? 별로 비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에 온몸이 흠뻑 젖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아무리 안 맞으려고 발버둥해도 안 맞을 수가 없고요, 내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오늘 부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은즉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자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 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 여러분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거기도 부은 바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구원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멀뚱멀뚱 살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구원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요? 내가 부산역에서 김진이라고 하는 앵커를 만났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예수로 충만한지. 나 그 사람 처음 만나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연예인답지 않는 연예인입니다. 부산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부부가 함께 가는, 우리 일행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이 땅이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대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가 온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결론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 내 잔이 빈잔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잔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거칠어져 버려요. 성을 잘 되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왜? 은혜의 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에서 보면 그건 동방의 의인이라 했어요. 그는 세상에 가장 돈이 많은 갑부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친구 있었고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가 원했던, 그가 붙잡았던, 그가 끌어안았던 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쪽박을 찼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부도가 나서 집에 차 붙은 가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이 한순간에, 저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 나이든 회장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저 그거 봤어요. 기도해 줬어요. 같이 아파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보십시오. 욥이 다 잃어버렸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네가 의지하는 예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욥기서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습니다. 긴 장입니다.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 속에 보면 37장까지 끝없는 변론 속에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나는 이런데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몰아치느냐. 그런데 그가 딱 하나 바뀌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 그는 달라졌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다 그랬어요. 이론적 신앙입니다. 교회는 제자 훈련이 잘못하면 이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배더이다. 체험적 신앙입니다. 달라진 겁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럴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예? 회개 없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욥이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2026년도 뚜껑을 열으니까 만만하지가 않은 거, 이 속에서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야기를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을 헐 뛰어넘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어요. 야, 내가 지난날의 삶을 보니까 참 고단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군데 자격 없는 내 인생과 정말 자격 없는 내 삶에 죄도 저질렀잖아요. 이렇게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채워주셨는가. 다윗 그 고백을 했다면 하물며 전반기를 살아온 여러분과 저는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이 빈잔을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번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월드컵에 지금 예선에 간당간당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나요? 됐나요? 아직 몰라요? 네?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안 됐다고? 근데 그 멕시코 월드컵 개막식에 한국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노래하는데. 예?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재라는 자매는 사연이 많은 자매입니다. 거기에 함께 듀엣을 했던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있죠. 이 두 분은 상처가 많은 인생입니다. 근데 주최 측에서 이 노래를 이게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굉장히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셉 주제가 뭐냐면 DNA가 뽑혔지 않습니까?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이게 주제입니다. 월드컵 그냥 성질만 내지 마시고 떨어졌다고. 그 주제가 정도는 한국 사람이 불렀다는 건 큰 축복이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이 DNA 이재가 만든 노래입니다. 제가 좀 스케치를 해봤어요. 안드레아 보첼리는 동성교에서 여러 번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테너 이재는 절망적인 투병 생활을 통과했던 자매라래요. 그리고 간증 속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다 무너질 때, 꿈이 다 빼앗길 때 그는 이걸 깨달았대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늘 남들보다 빨리 가기 위하여 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하여 속도에 목을 매다가 촉망막던 이 성악가가 암만 질주하던 자기의 시간 이제 돌아보니까 갑작스러운 마비가 왔대요, 몸에. 그 마비 속에 투영하는 삶,
그의 인생을 완전히 스톱시킨 겁니다. 우리도 한순간에 스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근경색증. 이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 아침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 아버지 모셔가라. 길바닥에 술을 잔뜩 드시고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대단한 분이 한순간에 대소변을 받아내고 평생을 9년 동안 그렇게 사시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영접한 것이 저에겐 큰 은혜였습니다. 이 이재가 자매가 고민이 왔지요. 그의 인생을 강제로 스톱을 시켜버렸거든요. 세상의 눈을 보면 그는 뒤처짐이 없고 실패잖아요. 그러나 멈춤의 자리는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속도전을 내려놓고 비로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영적인 방향이 새로 정립되는, 그리고 그와 함께 찬양을 불렀던 안드레아 보첼리 12살 때 실명했어요. 앞을 보지 못, 벅밥동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환경과 축구하다가 골키퍼 보다가 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도 세상에 속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동점은 자기의 절망적 환경에서 절망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빈잔을 하나님의 은혜의 잔으로 채워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암흑 속에서, 한 사람은 마비된 육체 속에서 그들의 가는 질주를 잠깐 멈추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이게 멋있잖아요.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라. You raise me up. 다시 일어나라. 이제라는 자매가 한국 자매 아니에요. 그는 요즘 잘 나가는 그 모든 아이돌에서 탈락한 자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만들어 가실 때 빈잔이 여러분 하나님의 잔으로 채워져서 세상 앞에 희망을 주는 아름다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을 보면 더 잘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잘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빈잔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으로 채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일 올 때마다 나는 간증으로 이렇게 살았다.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나갔더니 이런 열매가 있었다. 이런 간증이 좀 가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후반기가 이런 간증이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오니까 겨우 옆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KTX 안에서 노트북으로 설교를 이렇게 완성을 줬습니다. 과연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어리석은 사람은 또한 누굴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들. 힘을 써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당장 받은 은혜도 까잡수시고 그냥 뭔가를 더 달라고 때를 쓰는 떼쟁이들. 결국 그런 사람은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고 결국은 감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빈잔이 있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한 번 택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배 자리는 그 은혜의 회복의 자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높이십시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의 자리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와 같이 빈잔을 은혜잔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후반기는 감사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은혜 앞에 맡긴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여, 오늘 세상이 다 버렸어도 오늘 멕시코 월드컵에 나타난 두 사람의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가창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은 정말 실패자였는데 하나님 그들을 세우셔서 온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넘어져도 난 또 다시 일어나. DNA. 나는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 오늘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한 장 합니다. 589장